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관한 세 개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천국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비유는 결혼식에서 신부의 들러리를 맡았던 10명의 처녀들 이야기입니다. 성서시대 이스라엘은 낮에 엄청 덥기 때문에 결혼 예식을 하려면 해가 진 뒤에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결혼 예식은 당연히 신랑의 집에서 치러야 하고 예식이 끝나면 일주일이나 이어지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는 날이 되면 신부는 화려한 신부 화장을 하고 집 안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은 해가 지면 이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때 신랑과 신부의 곁에는 양측 모두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번잡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주는 들러리들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신랑이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가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면 그 마을 어귀에서부터 신랑의 들러리들은 준비한 뿔나파를 꺼내서 힘차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시대의 결혼 예식은 온 마을의 경사였기 때문에 이미 마을 사람들은 어느 집 딸이 시집을 간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기만 하면 다 나와서 새 신랑을 구경하기도 하고 또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신부는 집 안에서 신랑을 기다려야 하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준비한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 일행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신랑 일행은 등을 밝히고 영접하러 나온 신부의 들러리들에게 안내를 받으면서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은 결혼 잔치가 준비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신부의 들러리들 역시 신부와 함께 결혼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어야 할 결혼 예식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생각보다 훨씬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이제 해가 떨어지자마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등에 불을 밝히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너무 더디게 도착하는 바람에 등에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10명의 들러리들 중에 5명은 혹시 모르니 기름을 더 준비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명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켜서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했던 5 처녀를 향해서 이 사람들은 슬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반대로 기름이 충분하지 않아서 등불을 꺼뜨린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련한 5명은 뒤늦게 기름을 빌리려고 했지만 지금은 도저히 기름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자기 집으로 신부를 데려갈 때 들러리들은 다시 한번 등을 켜고 신부의 앞길을 밝혀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5명의 들러리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가야만 했고 그 와중에 신랑은 신부와 함께 5명의 들러리만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미련한 5명은 뒤늦게 신랑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외쳐보아도 신랑은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냉정한 대답만 듣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던 슬기로운 5명은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미련한 5명은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첫 번째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0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그때의 천국은 이런 말로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24장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이 오실 세상의 끝날, 즉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종말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꺼내시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던 인자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였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채워질 때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인자가 오시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는 인자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보았던 그 심판하는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징조가 무엇이냐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종말이 되면 세상에 전쟁과 기근이 많을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쟁과 기근, 또 미혹과 박해, 이런 것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산을 떠난 뒤로 인류 역사에서 계속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미혹과 박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은 인간이 지은 죄악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종말의 징조는 어느 곳이든 어느 때에든 세상에서 보편적이고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는 뭐 특별할 것도 없는 이 전쟁이나 기근, 미혹이나 박해가 왜 예수님에게는 종말의 징조였겠습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래서 세상에는 언제나 죄가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날이라도 다 종말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미와 아직입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말세다 말세,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세상이 악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항상 악하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도 사람들은 지금이 말세다, 그렇게 혀를 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언제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종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인간의 죄악을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 참으심의 이유를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지만 더디 오시는 이유, 당장이라도 최후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 심판이 유예되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며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24장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종말이 언제인지는 종말에 오기로 약속한 예수님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그때를 짐작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잠자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5절에서 10명의 처녀들이 한결같이 졸기도 하고 잠들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을 둘로 나누신 이유는 5명이 잠들어 있고 5명은 깨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잠들었지만 잠든 와중에도 5명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5명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를 슬기롭다 칭찬하신 것이고 10절에서도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잠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에게는 공통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똑같이 등불을 들었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고 똑같이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는 다시 말한다면 결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잔치도 중요하고 등불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기다림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도 기다리는 과정이었고 미련함과 슬기로움으로 나누어진 지점도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를 비롯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해서 모세이든 다윗이든 혹은 수많은 예언자들이든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많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큰 틀에서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수백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하면 응답을 기다리고 이 땅에서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준비할 시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은 근본적으로 이 기다림이라는 말은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에서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들의 기다림에는 적극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다리는 동안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5 처녀는 제대로 기다리지 못한 것이고 슬기로운 5 처녀는 제대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새로운 왕을 수백 년 기다렸지만 막상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새로운 왕을 기대했다면 그들은 그 왕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그 왕의 백성으로 다듬는 준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준비 없이 마냥 기다리기만 했기 때문에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 메시아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고 그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며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필요에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래야 돼. 내가 필요한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야.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면 나는 따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도무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실패는 실패의 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잘 준비된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위해 준비된 기다림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했던 기름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들러리로 나섰던 10명의 처녀가 모두 등불을 준비하고 해가 진 뒤에는 등불을 켜놓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바람에 미리 등불을 켜놓으니 기름이 다 떨어지고 신랑이 올 때쯤에는 이제 등불이 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밝은 등불을 계속 켜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을 준비했으니 슬기롭다고 칭찬하셨지만, 기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름으로 불을 밝힐 등이, 그 등의 빛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고 등불을 계속 켜놓았다는 점에서 이 처녀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 등불을 밝힌 슬기로운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등불이 뭐길래 등불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언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서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고 5장 16절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서두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만 할 수 있고 예수님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성육신의 사건이고, 그리고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제자들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육신으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끝난다면 제자들의 이야기는 제자로 부름받는 소명으로 시작하고 모든 민족에게 파송되는 사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시줄과 날줄처럼 그렇게 엮여서 이어지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제자들도 지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10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심판을 앞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꺼뜨린 이 미련한 5 처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5 처녀는 신랑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문을 두들기고 호소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여 주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치 내가 주님을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를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 우리는 아시겠습니까? 거꾸로 우리는 주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맞는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행동과 삶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열처녀 비유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 이후에 나오는 비유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다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열처녀 비유 다음에는 두 개의 비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앞서 10명의 처녀 비유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뒤에 이어지는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준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맡긴 달란트로 충성스럽게 일한 종들이 칭찬을 받고 게으른 종은 심판을 받아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다시 오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보좌 앞에 양과 염소 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양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여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는 나를 입혀 주었다. 그러니 고맙다.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염소들이 있었습니다. 염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갇혀도 찾아와 본 적도 없고 내가 굶어도 먹여준 적도 없고 내가 헐벗어도 뭘 입혀준 적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양들과 염소들이 똑같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아갔고 언제 주님을 먹여주었고 언제 주님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염소들은 또 항변하지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으며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고 언제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선한 이웃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철저히 준비하라는 말씀이라면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는 그 준비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하라.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이 천국을 위한 준비이고 그것이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그들의 슬기로움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인데 그 준비는 주님을 위한 헌신과 이웃을 위한 사랑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도 말살하고 혀를 차는 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때이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이 5처녀의 슬기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서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이웃을 품고 사랑하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 슬기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연동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